미국과 이란과의 이 전쟁이 2주간 휴전에 들어갔죠. 이 미국의 막강한 힘과 위협 앞에 사실 이란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치 손과 발이 잘려서 경기에 참여하는 선수와 같죠.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고 또 칼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사실은 현실의 여러분 이란의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강대국과 이렇게 버티는 것만 해도 참 대단한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란은요 원래는 이 페르시아의 제국이었죠. 옛날에는 한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였습니다. 미국처럼 힘으로 밀어붙여서 나라들을 빼앗던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항복할 때까지 수없이 공격을 멈추지 않았던 때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는 반대의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사는 반복되고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그런 말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잘 된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지금 잘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내가 조금 지금은 안 된다고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항상 기회는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포기해버리면요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이 희망이다라는 거죠. 포기만 하면 안 하면 참고 견디면 항상 여러분 그 때가 여러분 분명히 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참고 견딘다, 희망을 가진다를 조금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마냥 견디고 참으면 정말 그런 날이 오는가, 그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는 건요, 그냥 참는 게 아닙니다. 희망을 가지고 참는 거예요. 희망이 여러분 반드시 실제가 됨을 믿고 여러분 참고 견뎌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견디고 참으려면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탈진해 버리죠. 희망을 가지고 견뎌야 되는 거죠. 희망을 가지고 참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새롭게 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 견디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 견디고 참아야 할 싸움이다라는 겁니다. 영국 출신의 세계적 화가인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에게요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펼쳐놓고는 제가 화가로서 재능이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로제티는 노인이 그렇게 간곡하게 말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 그림들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봐도 노인에게는 화가의 재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제티는 최대로 부드러운 말투로 노인에게 말한 겁니다. 당신은 화가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당신에는 그 재능이 없습니다. 노인이 잠시 실망하는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짐작했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의 그림을 대해서 솔직하게 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왕 시간을 내어주신 김에 한 젊은 화가 지망생의 그림도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다른 그림을 가져와서 이 로제티에게 펼쳐놓는 겁니다. 근데 이 로제티가 그 그림을 보다가 놀라움과 탄성의 소리를 지른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그림이 아직도 있단 말이냐. 이 그림들은 모두 예술적인 창조력과 타고난 재능이 번뜩입니다. 이 대담한 구도와 색채를 보십시오. 이 젊은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젊은이는 정말 대단한 화가가 될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제가 좀 키우고 싶고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확실한 성공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대답합니다. 이 그림은 제가 40년 전에 그린 그림입니다. 그때 저를 가르치는 선생은 저에게 그림에 대해서 너는 소질이 전혀 없다라고 말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면 그냥 그대로인 줄 알았는데 포기하면 그대로가 아니라 아예 그냥 후퇴해버리는 거예요. 있는 재능도 그냥 퇴화해버리는 거죠. 만약에 포기하지 않았다면 아마 대단한 화가가 되었지 않겠습니까? 포기하니까 희망이 없는 겁니다. 포기하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그냥 흘러듣고 재능이 없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매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면, 그래서 사여진 후천적인 재능은요, 그 어떤 것들로도 여러분 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 재능이 있다 해도 성실한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해왔던 그 힘들을, 그 사왔던 것들을요, 한 번에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겁니다. 포기만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노인도 자신의 재능을 더 성장시키고 했을 텐데 포기해버리니까 그냥 그런 사람으로 그냥 남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만 해도 여러분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슬픔에 잠긴 한 민족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날마다 저녁 바벨론 강변에 나오면요, 막 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우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자기의 고향에도 살 수 없어서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포로로 있는 여러분 그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울었습니까? 자기의 처지 현실 맞죠? 그런데 뭘 생각하면서요?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시온이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자신들의 일상입니다. 과거의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왜요?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때가 그렇게 좋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지금 현실 앞에 너무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매일매일 강변에 나와가지고 이러면 울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러면 사람이 이런 겁니다. 무언가를 하지 못할 때에 비로소 그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워하고 찾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래 가사처럼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다 알지만 안 되잖아요. 함께 있을 때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걸 모르잖아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그냥 나에게 잘해주고 밥 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당연한 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사람을 떠나서 보니까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거. 떠나보니까 하는 겁니다. 있을 때는 막 자기 생각하고 다르다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고 막 티격태격 싸우고 막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나중에 떠나고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또한 없다라는 것을 떠나보니까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럴 때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성전에 나가서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그 시간이 귀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때가 생각하니까 그때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너무 기대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여러분 그렇게 슬퍼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후회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후회될 때에 시작하면 그때가 가장 빠른 법이다라는 거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로 슬퍼하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깨달은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죠. 또한 그들이 힘들었던 것은요, 바벨론 백성들의 조롱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죠.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여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벨론 사람. 똑같은 말입니다. 자가 기쁨을 청하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뭐 해달라고요?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자꾸 노래하라는 겁니다.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너 한번 노래를 한번 뽑아봐. 지금 바벨론 강변에서 너무 슬퍼가지고 울고 있는 자신들을 향하여서 노래를 한번 해봐라라는 겁니다. 무슨 노래입니까?
시온의 노래입니다. 절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것들을 노래했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이 애굽에 있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걷게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그렇게 건너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앞에 모든 민족들이 다 항복하고 다 쓰러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 그 노래를 해보라라는 겁니다. 왜 해보라 할까요? 조롱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렇게 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힘이 있는 하나님이냐? 네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근데 하나님은 너를 왜 이렇게 안 도와주시느냐? 조롱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래를 불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든 거는요, 그들의 조롱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조롱하는 말에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이 마음. 왜냐하면 자기도 그 말에 동조하고 싶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자기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하나님, 당신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망하게 해서 저들에게 조롱을 받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말인데. 근데 저 바벨론 사람들이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자기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힘든 거죠. 여러분, 시편 42편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조롱할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침 저녁으로 우는 겁니다. 힘든 것도 힘든 거죠.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런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상한 거 있으면요 다 울어야 돼요. 탄식하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당장의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한 받기를 원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모든 게 나오잖아요. 언어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선택도 나오고. 이 마음 하나 지키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탄식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좋은 선택을 하고 맞는 선택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렇게 낙심될 때도 하나님 앞에 다른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선택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모든 것 잃어버려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있다. 너에게 모든 것 다 없어져도 내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너가 잃어버릴 수도 없고 영원히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고백합니까? 탄식하려 왔다가 42편 5절에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는가?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냐? 너 왜 이렇게 네 안에 낙심하느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너에게 남은 희망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우실 것인데 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느냐?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 하나님 하신 일을 노래해라.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지키면요 사라지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안 되라고 하면 그때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그 길이 여러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포기하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요. 희망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산을 멀리서 차를 타고 보면 그 산에 올라가는 길들이 다 보입니까? 안 보이죠. 도대체 어느 쪽으로 올라가야 전 정상으로 올라갈까? 멀리서 보면요 안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보이죠. 가까이 가면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까이 가면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가까이 가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희망은 그 산 가까이 가게 하는 힘이 되는 겁니다. 희망이 있을 때 그 가까이 가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길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지금의 처지에 실망해서 포기했다면요, 희망이 보이지 않죠. 희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자포자기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실망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때 여러분 거기에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잠시 하나님께 실망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너희를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여러분 싶을 때가 항상 찾아옵니다. 그만하고 싶을 때가 반드시 오죠.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의 힘과 위로를 구할 때이고 하나님의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때가 바로 그때인 겁니다. 영문과를 전공하고 미국 인디애나 의대의 교수로 있는 이 조태호 교수님의 간증입니다. 그는 매우 불우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6살이 되었을 때 집에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굉장히 가난했죠. 아궁이에 불을 떼워가지고 큰 솥에 이렇게 물을 끓이는 시골에 가면 여러분 그런 게 많았잖아요. 자기가 사는 집이 그런 겁니다. 아직 50대 있는데 그 얼마나 어릴 때 얼마나 이런 가난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궁이에 이제 솥을 놓고 물을 끓이는데 이렇게 뚜껑을 열어놨는데 자기 동생이 그때 이제 막 걸음마를 할 때. 근데 이 보는 사람이 없어서 그 남동생이 그 끓는 손에 들어가 버린 겁니다. 실수로. 그래서 금방 끄집어냈지만 이미 3도 화상이 전신에 있어가지고 2주 동안 치료하다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일로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왜 안 좋아집니까? 꼭 이런 일이 있으면 누구 탓하잖아요. 책임을 묻잖아요. 왜 제대로 못 봐가지고 애가 저렇게 됐냐고.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때 자기 아버지는 군에 입대해서 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 삶을 살고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남편이 군에 가 있는데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이 어머니도 어떻게든 일을 하다 보니까 자녀를 제대로 못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서로 탓을 하니까 막 그 책임을 물으니까 막 사이도 안 좋아지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할머니 손에서 이렇게 자라게 됐는데 할머니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 자기에게는요 마음의 병이 찾아왔는데 이 초등학교 될 나이 그때 공황장애가 왔습니다. 공황장애. 갑자기 가정이 해체되니까 거기에서 오는 상처와 결핍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에게는요 항상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강박증, 초조함이 있는 겁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내 미래가 불안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항상 내 안에 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여러분 미래에 대해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과연 이거 잘 될까? 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자기 안에 여러분 초등학생에 있는 아이에게 여러분 이 병이 온 겁니다. 근데 그 시기를 잘 지내고 마음을 치료받은 것은 바로 교회였다고 합니다. 교회에 오면 다 받아주거든요.
교회 오면 알뜰히 살뜰히 막 이렇게 챙겨주고 필요할 때마다 용돈도 주고 집이 자기가 할머니 손에 자라니까 뭐 부족한 게 많잖아요. 교회 오면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시기를 청소년 시기를 그렇게 이렇게 보낸 거죠. 그 사랑 때문에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 군대를 이렇게 갔는데 자기가 영문과를 이렇게 다니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래가 없게 생각되잖아요. 이 영문과 나와가지고 과연 내가 미래를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오니까 이제 제대를 해가지고 이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프로그래밍을 배워가지고 회사에 그렇게 또 취직을 하고 일을 하는데 이 같은 교회 집사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서 국비로 일본에 있는 이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대를 가게 됐는데 의사로 간 게 아니라 자기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니까 이제 의료 IT나 의료 공학 그 연구하는 그래서 그걸 이제 접목하는 그런 분야의 대학원에 공부를 하러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그 자기의 일본 지도 교수가 이 일본의 극우주의입니다. 극우주의. 일본에 굉장히 거기에 침체해 있고 그 수업할 때마다 그런 겁니다. 일제 강점기는 한국에 너무너무 도움을 준 사건이다. 가난한 그 한국을 살린 것은 일본이다. 일본이 도움을 줘가지고 지금 한국이 저런 거지. 그 도움을 다 잊어버리고 저런 거는 배은망덕한 거다.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막 여러분 어안이 벙벙하고 어떨 때는 위안부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매춘부였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막 화가 막 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런 말을 자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회식 때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대학원 공부하는데 한국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데 그 자기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도무지 그때는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책상을 팍 치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박차고 나갔는데 그래도 너무 억울한 겁니다. 그때 뭔가로 말을 했습니다. 그냥 친해 그 말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해가지고 장문에 메일을 썼습니다. 나는 이 일본 땅에 공부하러 왔지 당신의 정치적인 정치관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메일을 보낸 겁니다. 그 며칠 후에 통장을 보는데 들어와야 할 장학금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함께 가족이 일본에 왔기 때문에 그 장학금이 없으면 학교도 못 다니고 생활도 못 하는데 그러면 한국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무실에 갔죠. 왜 이 장학금이 안 들어왔습니까? 라고 그 직원에게 물으니까 그 직원이 당신의 지도 교수인 그분이 이 장학금 연장 수리에 사인을 안 해줍니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장학생이 아닙니다. 당신의 돈으로 다녀야 되겠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휴학하고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학비를 그래도 공부해야 되니까 학비를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안에 또 두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대학원 공부라는 게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이 전문적인 분야를 공부하잖아요. 그 지도 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연구를 하기 때문에 그 지도 교수가 노하면요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지도 교수는 이미 내친 거잖아요. 너 내 밑에 공부하지 마라고 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대학원 공부가 그런 겁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미국에서 이렇게 박사학위 공부를 하다가 그 교수님이 죽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다른 교수 밑에서 다 들어가서 시작을 할 수도 없고 시간도 너무 지났는데 그래서 학위를 못 받고 그냥 수료만 하고 온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여러 가지 불안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과연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이 교수에게 사과를 해야 되나?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과를 해서라도 내가 그 대학원에 들어가야 되나? 그 밑에 들어가야 되나라는 이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그 지도 교수의 선임 교수가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지도 교수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관련이 되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청문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와서 증언해 줄 수 있느냐는 거죠. 당신이 받은 부당한 것이 있다면 이 청문회 와서 변호해라, 이야기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 값도 되고 숙박비도 돼가지고 이렇게 오니까 자기가 승낙한 거죠. 자기도 억울한 게 있으니까. 근데 그 청문회에 딱 들어갔는데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내가 만약 내 부당한 것을 당연히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 부당한 것을 이야기하면 이 지도교수가 징계를 받고 교수직을 벗어나면 나는 더 이상 공부할 수 없는데,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자기 순서가 왔는데 그냥 얼머부린 겁니다. 말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교수가 오히려 공격하는 거죠. 봐라, 이런 문제 있는 학생이다. 아니 제대로 들었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하지도 못하는 사람,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증인이냐, 오히려 이런 사람은 그냥 퇴학시킨 게 맞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청문회가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내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서 공부하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었던 선임 교수 방에 가서 내가 이제 사과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비행기값, 숙박비 다 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자기가 망쳐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수한테 사과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교수실에 찾아가서, 교수님, 제가 당신의 뜻을 잘 하지 못하고 이렇게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를 하는데 오히려 그 교수님이 사과를 하는 겁니다. 어제 그 교수가 하는 걸 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많은 힘들고 고통을 당했는지. 왜냐하면 교수들은 알잖아요. 이 지도교수가 하는 말에 그 학생들 다 그냥 마음이 안 들도록 그냥 해야 되니까. 근데 지도교수가 저 정도라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내가 그 교수를 대신해서 제가 사과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당신 내 밑에서 와서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지도교수보다 더 덕망 있고 더 많은 이 전문가이고 연구가는 그 선임교수이거든요. 누구도 그 선임교에서 가서 공부하고 싶은데 그 선임교수가 와서 내 안에 와서 공부해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용기도 없어가지고 하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니까 한번 국비 장학생에 이 캔슬되면 그 다음은 못하는 겁니다.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그냥 학비를 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와가지고 낮에는 공부를 하고 저녁에는 일을 했습니다. 영어 학원 강사로. 근데 그거로 학비를 대고 생활하니까 빠듯하잖아요.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는데 일본은 3개월 월세를 미리 줘야 이사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3개월 월세가 없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냥 빠듯빠듯하는 그냥 그 하루하루니까 그 돈을 모아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이제 곧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 3개월 이제 이 월세가 없는 겁니다. 이 3개월 월세가 일본 돈은 20만 원, 우리나라 돈은 한 200만 원. 그 200만 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내게 공부하게 해주시고 이 모든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 돈이 없으면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손에 저 그냥 맡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날 일을 하고 저녁에 이렇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갑자기 이 봉투 2개를 하나 들고 막 손을 뜨는 겁니다.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고. 당신과 함께 이 봉투를 열어보려고. 이 봉투 안에 분명히 돈이 있는데 당신과 함께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아내는 이 낮에는 이제 구호단체, 월드비전이라는 구호단체에 자원봉사를 하는데, 같이 자원봉사를 하는 한 분이 자기에게 이제 갑자기 봉투를 내미더니, 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당신에게 이 봉투를 주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나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줍니다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한 겁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구호단체에서도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도 맡은 게 있어서도 봉사하고, 이 교회에서도 같이 봉사하는 이 집사님이 또 하나 봉투를 하나 내는데 하나님이 또 마음을 주셨대요. 이 봉투를. 근데 자기 사정을 아무하게도 이야기 안 했거든요. 내가 이 돈이 없어서 이제는 이사 못하면 한국에 돌아간다는 걸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그 봉투를 가지고 이렇게 여는데 한 봉투에 10만 엔, 또 한 봉투에 10만 엔, 정확하게 20만 엔. 그 봉투를 붙잡고 이 두 부부가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걱정 안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이 병이 있잖아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함, 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불안함. 근데 그 이후부터 내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래서 일본에서 학위를 받고 다시 미국에 가서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해주셨다고.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포기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해결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도 절망적인 현실이지만 자신에게 남은 희망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대열에 어찌 우리도 같이 동조하며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해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십시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더니, 이 수금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쓰는 악기입니다. 그 악기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버드나무에 겁니다. 왜요? 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나도 속상하고 억울하고 저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데 내가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있을 때는 이 수금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버드나무에 걸어둡니다. 왜요? 다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주실 것을 믿으니까. 다시 저 수금을 사용할 때를 하나님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때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찬양하실 것이라고 결정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그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놓습니다. 현실을 보면 수백 번 깨트려야죠. 하나님 이게 더 이상 이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게 쓰일 날이 있겠습니까? 그런 날이 오겠습니까? 이젠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습니다 하고 반드시 깨트리고 부스러야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요 부수지 않습니다. 잠시 버드나무에 놓아둡니다. 다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날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냥 포기하고 깨트려 버리고 싶은 것이 있죠. 오늘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소망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잠시 멈추십시오. 중단하고 우리의 희망이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실 것을 믿고 그날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입이 될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그 예루살렘에 했던 모든 것을 내가 잊을지인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잊어버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정말 내가 즐거워야 할 것을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내가 내 즐거움을 둔다면 내 입은 그냥 닫혀버릴 겁니다.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결단 의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소망인데 내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둔다면 내가 이제는 내 입을 닫아버리겠습니다. 내 입을 하는 것을 모든 걸 이제는 중지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이런 고백 아닙니까? 보이는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나를 붙드시는 주님만을 생각하며 의지하며 여러분 살아가면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남은 희망이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아무리 포기하고 싶을 때도 이런 포기하지 말고,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놓아버리지 말고, 그 주님 의지하며 여러분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진 희망이 되시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남은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희망이 남아 있음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 희망을 깨뜨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한 그 희망이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그 날을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힘, 살아낼 능력 하나님 더하여 주셔서 그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게 남은 희망, 여전히 있는 희망인 줄 믿고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의 고백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아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들의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진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마르지에 무너질지라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은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 마르지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은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추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 오늘 온 땅과 우리를 위하여 땅을 위하여 한 번 더 은혜 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고 땅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한번 더 주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아멘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앞에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 앞에 잠잠히 그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그 하나님만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우리의 삶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그 능력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이는 현실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믿고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회복의 빛 내려주시옵소서.